샬롬. 3월 10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549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세상 거라까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 1절만 다시 합니다. 내 주여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세상 거라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2장 1절에서부터 2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우리 1절에서 24절까지인데 오늘 1절부터 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상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어제 투표 잘 하셨습니까? 오늘 이제 결과가 나올 터인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떤 은혜를 통해서 어떤 인물을 세울지 모르지만 세워진 지도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갖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 세상에서 완전한 지도자는 없잖아요. 하지만 참 매년 선거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이 바라는 이상적인 지도자는 이 땅에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의 지도자가 세워진 것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이라 또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인정해야 될 부분은 인정하지만 세상의 지도자를 의지하는 것도 우리가 위에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22장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모를 수 없는 그런 아주 잘하는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셔서 결국 가나안 땅을 향해서 떠나간 지 25년 만에 하나님이 귀한 선물을 주셨고 또 그 아이가 자라자 하나님께서는 이해하지 못하고 또 납득하기 힘든 그러한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계세요. 오늘 여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내게 명하는데 내가 지정하는 한 산에 가서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드리라.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에서 내게 드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 이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씨는 딱 이삭 한 명뿐인데 이삭을 바치라는 것은 죽이라는 이야기인데 아브라함은 이것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3절을 보니까 아침에 일찍이 준비해서 이삭을 데리고 또 종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을 향해서 모리아 땅에 있는 산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멀찍이 그 산이 보이자 종들에게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산에 오르기 시작을 하는데 이삭이 이야기를 하죠. 아버지 땔감은 준비가 됐는데 잡을 짐승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아브라함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그리고 올라갑니다. 이제는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나무를 올리고 이제는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갑자기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향해서 그 번제단 위에 놓고 이삭을 향해서 칼을 들고 이 이삭을 잡으려고 칼을 찍으려고 합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는 급히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네, 손대지 마라. 그런데 네가 내 독생자 이삭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진짜 나를 경외하는 것인 줄을 내가 알겠노라 라고 하나님이 급히 말씀하시면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하나님이 말리시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순양 하나를 하나님이 예배하셔서 그것으로 예물을 삼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그 땅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두 번째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6절에 보니까 네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첫 번째 나타나셨을 때나 두 번째 나타나셨을 때나 반복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좀 잘 기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1절부터 24절까지 보면서 저는 이 10절 말씀에 도전을 받았어요.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예,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을 말씀을 하셨어요. 한 번은 나타나셔서 이삭을 죽이는 것을 말리셨고, 한 번은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이 천하 만민 가운데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또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독생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표현했어요.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아꼈겠습니까? 아끼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아끼지 않았다는 말은 거짓말이고, 그 25년 만에 얻은 이 독생자 이삭을 어떻게 아끼지 않겠습니까? 그는 산에 올라가면서도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또 로마서 4장에 보면은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비록 자기가 사랑하는 그 독자지만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내가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그랬어요. 내게라는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핏줄의 아들을 아끼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는 그 아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향한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디까지 실현이 됐습니까? 드리라는 명령에 순종했어요. 제단을 쌓고 심지어 그 아들을 잡고 죽이려고 칼을 드는 것까지 순종을 했던 것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주권에 대한 분명히 그 인정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순양을 준비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천하 만민의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고, 너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런 결단의 모습을 통해서 칼까지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아끼지 않냐고 내 사랑하는 독자까지, 생명까지도 내어주려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내가 나를 진짜 경외하는구나라는 것을 인정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것이 엄연히 보면은 하나님이 그 인정을 하게끔 하고 받으시라는 목적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스스로 인정하는 것은 뭐냐면은 아브라함 자체에게도 유익인 거예요.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아브라함 자체에게도 유익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가 직접 경험했으니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불합리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불합리한 것 같은 것을 요구하실 때 우리 잘해야 돼요. 불합리한 것 같은 것까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겁니다. 예. 아브라함은 분명히 불합리했어요. 왜? 그토록 하나님이 시련을 통해서 주신 그 약속의 씨를 내 손으로 칼을 들어서 죽여야 되는 순간까지 왔으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요, 그 칼을 들어서 직접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단계까지 갔단 말이에요. 이미 들인 거예요. 이삭도 그 칼을 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이삭을 드리는 것을 보고 칼을 들어서 이삭을 향해서 내리치려는 모습까지 보시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고, 내가 모든 민족 중에 복을 받을 것이고 또 천하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 복에 대한 약속을 주신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 이성적으로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이지만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에 손을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내 생각에는 불합리한 것 같고 이해하지 못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불합리하게 또 이해하지 못할 상황으로 이끌어 가시고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요구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요, 칼을 내리꽂기까지 내가 아끼는 것, 사랑하는 것에 칼을 꽂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까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인정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결단과 드림이 하나님이 두 번 나타나게 하셨어요. 한 번은 이해하지 못할 상황을 깨끗이 정리해 주셨잖아요. 이삭 대신에 준비한 예물로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셨고 또 한 번 나타나셔서 복을 선언해 주셨어요. 오늘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또 내가 생각하기 참 힘든 일들, 우리의 이성에 부합하지 않은 일들, 그것으로 하나님 판단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신 대로 헌신하십시다. 내 아끼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첫 번째 나타나셔서 그것을 받으시게 만드시고 두 번째 나타나셔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도 그 하나님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생명까지 드리는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시고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 선언이 이루어져서 복에 대한 선언이 이루어져서 그 복이 내 삶에 내 후손들의 삶 가운데 하나하나 다 열매로 나타나며 나도 복을 받고 천하만민이 나로 인하여 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히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칼을 들어 내리치기까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복을 선언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어도, 때로는 진짜 인정하기 힘들어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의 복을 선언하여 그 복에 참여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나도 복을 받고 내 가정과 자녀들과 후손들과 천하 만민에게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복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많이 힘들고 제약이 많은 시절이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복에 참여하는 우리 예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며 하나님의 영원한 복에 참여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모든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오늘도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 예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모든 것이 해결받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특별히 아프신 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치료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기도하고 승리하십시다. 감사합니다.